아멘. 할렐루야. 오늘 날씨가 춥습니다. 여러분 내일이 제일 춥다니까 몸조리 잘 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갈라디아서 5장 4절부터 6절 말씀 우리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여러분 우리가 경고라는 단어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세요? 경고 그러면 본능적으로 기분이 나빠요. 그거 들으면. 그리고 그걸 계속 듣고 싶어 하지 않아요. 그런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제 핸드폰에 경고 문자가 계속 떴어요. 어제도 뜨고. 눈이 지금 살짝 얼었습니다. 운전 조심하십시오. 지금 온도가 너무나 춥습니다. 조심하십시오. 또 어느 할아버지가 지금 배회하고 있습니다. 등등 경고 문자가 많이 뜨잖아요. 그 경고를 하는 것은 왜 그러냐? 많은 사람들의 생명을 보존하고 안전을 지키기 위해서 그렇게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경고를 들어야 하고 그 경고를 따라야 하고 비록 그 경고를 들을 때 기분 나빠도 기억해야 합니다. 그런데 역설적이게도 우리의 이 본능은 경고를 통해서 하지 말라 그렇게 하면 어떡하죠? 그것을 해요. 참 사람의 본능은 참 재밌어요. 하지 말라 그러면 꼭 해요. 근데 하지 말라 그러는데 하면 즐거움이 있어요. 그 안에. 자기만의 기쁨이 있다. 그래서 뭐뭐 하지 마세요 그러면 오히려 더 해. 그게 우리의 본성이라는 거예요. 60대 선장이 있었는데 베테랑 선장입니다. 바다에서 나서 바다에서 자란 선장. 그래서 그런지 어느 날 태풍 경보가 내려졌어요. 해경의 경고를 이 선장은 무시합니다. 그것도 3차례나 무시합니다. 배를 운항합니다. 그러다가 태풍 바람에 의해서 침몰합니다. 그 선장은 이렇게 생각했어요. 야, 내가 옛날에는 말이야. 이 정도 파도는 아무것도 아니었어. 이 정도쯤이야. 그렇게 자만심을 가지고 해경의 경고를 무시했고 그 배는 결국 바다에 침몰하게 됩니다. 그런데 선고가 나왔어요. 오늘 한덕수 씨 선고 나왔죠? 1심 23년.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40시간이라는 선고를 받았어요. 선고를 받고 나서야 이 선장은 깨달은 그때 그 경고를 무시하지 말았어야 됐는데 내가 무시했구나. 여러분 이거는 일반적인 우리가 생활하는 상식적인 경고를 얘기하는 거잖아요. 상식적인 경고도 무시하면 어려움을 당한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수많은 이 성경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경고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경고. 이 하나님의 경고를 우리가 만약에 무시하면 어떻게 될까? 오늘 갈라디아서 5장 4절에 보면 하나님 이 심각한 영적인 경고가 담겨져 있는데 읽어볼게요. 다시 시작.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여기에 주어는 뭐죠? 너희는이죠.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고는 너희는 어떻게 한다고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졌다는 거예요. 상당히 무서운 거죠. 이 주어를 너희는을
목사 눈으로 바꿔볼게요. 목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게서 떨어졌다. 뭐 하면? 율법 안에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하는 목사는. 이게 얼마나 끔찍한 말이에요. 이 경고가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방인들, 세상 사람들, 불신자들에게 하는 경고가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교회 안에서 예배 드리고 있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전하는 말씀이라는 거죠. 어떤 사람들은 이 경고를 무시합니다. 이 갈라디아 교회에서도 야, 저 바울 목사님 또 이상한 소리 하는구나. 그런 부류가 있고 반대로 어떤 사람들은 이 경고를 너무 크게 받아들입니다. 나 같은 사람 예수 믿을 자격도 없나 봐. 절망했을 수도 있습니다. 이 경고를 듣고 나니까. 그렇다면 우리가 하나님이 왜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에게 이 엄중한 경고를 왜 하셨을까? 여러분,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 교회 안에 있는 하나님의 성도들에게 그러면 왜 경고를 이렇게 엄중하게 하셨을까? 왜 그랬을까요? 하나님이 선택하신 믿음의 백성들을 끝까지 지켜내기 위해서 그러셨죠. 그래서 이 경고는 우리를 죽이려고 하는 경고가 아니라 우리를 살리려는 경고라는 거예요. 영적으로 믿음을 보존하고 끝까지 그 믿음의 길을 걸어갈 수 있도록 아버지의 그 사랑의 경고인 것이죠. 그런데 오늘 이 경고에 바울이 지금 경고하는 대상이 정확하게 나타나 있어요. 2절에 보면. 우리 2절을 한번 읽어보면 시작.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이 얘기를 딱 듣는 순간 여러분 무슨 생각이 들어요? 당시 갈라디아 교회에서는 신앙의 트렌드가, 신앙의 유행이, 신앙의 모습이, 신앙의 경향이 뭐냐? 할례 받으면 쉽게 구원받을 수 있다라는 가르침이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 지금 사도 바울은 로마서 갈라디아에서 그 예수 그리스도의 그 구원에 대한 확실한 교리를 정확하게 지금 선포하고 있는데 갈라디아 교회는 할례를 종용하는 사람들이 말하는 거예요. 여기. 야, 예수님만 믿으면, 그래서 그렇게 믿음 생활하면 그 마음의 괴로움, 그 힘든 마음 어떻게 해? 그렇게 하지 말고 너 고민하지 말고 너 할례를 받아. 할례를 딱 받으면 하나님께서 구원을 확정지어 놓으신 거야. 그리고 사는 거야. 그럼 더 이상 너 신앙생활 할 때 고민할 필요도 없어. 더 이상 괴로워할 필요도 없단다. 그게 할례를 권하는 갈라디아 교회 성도들의 트렌드였다. 신앙이. 그러니까 그거를 바울이 지금 경고하고 있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사람들은 본능적으로요, 선택을 하는 데 있어서 쉬운 걸 선택합니다. 질문 드릴게요. 여러분 선택해 보세요. 1번, 좁은 길을 걸어가며 주님을 향한 결단과 순종으로 믿음의 길을 걸어가시겠습니까? 1번이에요. 2번, 예배 한 번만 딱 드리면 구원이 보장된다는 쉬운 길을 걸어가시겠습니까? 1번이에요, 2번이에요? 목사님 3번은 없습니까? 3번 없어요. 여러분 어떠세요? 예배 딱 한 번만 드리면 구원이 보장되는 그 길로 가고 싶으세요? 사실 우리의 본성은 쉬운 길로 가고 싶어요. 넓은 길로 가고 싶다. 제가 엊그제 이 인천 촌놈이, 저 원래 서울 사람이었는데
인천에서 있다 보니까 인천 사람이 다 돼가지고 서울에 오랜만에 갔는데 별천지에 서울이. 어딜 갔냐면 서울 강남 고속터미널에 갔어요. 호주에서 온 그 친구 전도사님이 원주에서 잠깐 우리를 보고 싶다고. 그래서 딴 데 인천까지 올 수가 없고 잠깐 원주에서 버스를 타고 고속터미널 강남에서 내려서 우리 잠깐 만나고 또 갔어요. 그래서 강남 터미널에서 만나자는 거예요. 그래서 거길 또 찾아서 지하철 종결자 앱을 눌러가면서 얼마나 복잡한지 막 거길 막 갔어요. 강남 7호선인가 강남 고속터미널 내렸어요. 내려가지고 만나는 장소가 어디냐면 신세계 백화점 강남 그 밑에 지하에 있는 하우스 오브 신세계라는 곳이래요. 그래서 또 열심히 전철에서 내려서 물어 하우스 오브 신세계가 어딥니까? 저기래요. 그래서 거길 쫙 갔는데 없어요. 또 지나쳐가지고 그쪽에서 또 물어봐 사람들. 하우스 오브 신세계가 어딥니까? 그랬더니 저기래요. 내가 지금 분명히 여기를 왔는데 저기라는 거예요 또. 제가 24시간 하나님 묵상하기로 작정했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다시 돌아서 딱 가는데 안 보이는 거예요. 하우스 오브 신세계가. 알고 봤더니 제 방 문처럼 조그만 문이 하나 있어요. 그 위에 하우스 오브 신세계 가는 길 써 있는 거예요. 거길 들어갔더니 거기 들어가서 또 그 식당을 찾는데 한 20분 걸렸어요. 그러니까 전철역에 내려서 그 식당까지 갔는데 거의 30분 이상이 걸렸어요. 시간 맞춰서 일찍 갔기 때문에 시간 맞춰서 딱 갔는데 거기서 만날 사람이 저까지 3명인데 2사람 와 있었을까요? 아무도 안 왔었어요. 속으로 이 사람들도 지금 헤매나 보다. 그러더니 한 30분 있다가 한 사람 오고 한 1시간 있다가 그 원주에서 고속버스 타고 온 그분이 온 거예요. 제가 막 열이 났지만 24시간 하나님을 의식하기로 했으니까 아이고 그러셨냐고 막 이렇게. 사람들이 많이 이용하는 건물에는 여러분 항상 2가지 종류의 문이 있어요. 하나는 큰 정문이 있고 다른 하나는 비상 계단이 있어요. 정문은 어때요? 넓어요. 밖에서도 다 보여. 그리고 문이 자동이야. 쫙. 그리고 더울 때는 거기서 쫙 에어컨이 나오고 추울 때는 히터가 나오고 또 엘리베이터도 있고 정문으로 들어가면 1층에 안내판도 다 보이죠. 그래서 누구나 어느 건물을 들어가면 거기에 정문을 아무 생각 없이 그냥 들어갑니다. 반면에 비상계단은 좁습니다. 그리고 비상계단은 계단이 가파라요. 에스컬레이터도 없고 엘리베이터도 없어요. 조명은 또 어두워. 여름에 거기 한번 이렇게 비상계단 가면 땀이 막 나. 왜? 딱 막힌 곳이야. 문도 안 열려져 있어요. 막혀가지고 공기 순환도 없어요. 그래서 대부분 사람들이 비상계단 쪽으로 안 갑니다. 굳이 걸로 가. 다 정문으로 가는데 편한데. 편한 길 놔두고 미련하게. 그런데 말입니다. 평상시에는 괜찮아요. 만약에 화재가 났다. 제가 엊그제도 거기 이렇게 에스컬레이터를 1층은 지하로 내려가는 게 보기가 너무 기가 막혀요. 근데 그런 건 제 눈에 하나도 안 들어오고 제 눈에 뭐가 들어왔냐면 만약 여기서 화재가 나면 어디로 가야 될까 그 생각이 나는 거예요. 저는 처음에. 그리고 컴컴해요. 거기가 좀 이렇게. 사람들이 뭐 먹고 마시고 완전히 난 그 생각이 들어요. 야, 불이 나면 어디로 내가 제일 먼저 가야 될까?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평상시는 괜찮은데 화재가 나면 상황이 완전히 달라지죠. 연기가 쫙 가득 차면 사람들이 어디로 몰려요?
다 넓은 정문으로 몰리죠. 나가려고. 그러면 그게 가장 위험한 길이 됩니다. 사람들이 여러분 서로 밀치고 서로 먼저 나가려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한 100명이 줄 맞춰서 싹 나가는 것보다 엄청난 시간이 걸려요. 막 이렇게 나가면. 길 막히죠. 방향을 잃죠. 연기는 올라오지요. 그때 살아나는 길이 어느 길인지 아세요? 평소에 아무도 찾지 않는 비상계단. 그 좁고 꽉. 그 불편하고 눈에 띄지 않고 평소에 외면했던 그 길. 그 길이 생명을 살리는 길이 된다. 그런데 우리 본성은 뭐라고 그래요 자꾸? 야, 편한 게 좋아. 야, 많은 사람이 가는 길이 안전해. 야, 왜 힘들어서 가니 그 길을. 그래서 우리는 습관적으로 쉬운 길을 가고 넓은 길을 택하는 거예요. 그런데 위기의 순간이 닥치면 그 넓은 길은 결코 생명의 길이 아닐 수 있다. 왜? 복음서에서 예수님은 정반대로 말씀하세요. 시작.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사랑하는 성도님들 따라하세요. 신앙은 본성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본성을 거슬러 말씀에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게 신앙. 여러분 신앙은 자기가 하고 싶은 거 본성이 시키는 대로 하면 그 신앙이 아닙니다. 넓어서 편한 길이 아니라 좁아서 숨이 차도 그 길이 살아나는 길이라면 그 길을 선택하는 것. 이게 참된 제자의 모습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도 그 식당에 1시간 늦게 가가지고 거기서 서로 교제했어요. 목사가 만나서 무슨 교제하겠어요? 호주에서 어떻게 사역하느냐, 애들은 어떠냐, 또 제 얘기도 좀 하고 그렇게 하고 10시 정도 돼서 이제 나왔는데 이 본성을 거기에 내가 거기 앉으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사람들을 이렇게 봤어요. 물론 사람들이 다 일이 있어서 나왔겠죠. 근데 우리가 식사할 때 기도를 제가 하게 됐어요. 기도를 아주 사람들이 막 시끄시끄 보고 우리는 본성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님을 선포합니다. 여러분 아멘. 여러분 본성을 따라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우리는. 그런데 오늘날 많은 잘못된 복음이 사람들을 유혹하는 어떻게 생각하느냐? 쉽게 구원받을 수 있다. 싸울 필요가 없다는 거. 영적 전쟁. 제가 오늘 새벽에 바로 왕 모세와 아론 싸우는 거 영적 전쟁이라고 그랬어요. 애굽의 신들을 다 잘라내는 재앙들. 여러분 우리가 영적 전쟁할 필요 없어. 그렇게 유혹한다는 거예요. 잘못된 복음들. 야, 결단할 필요 없어. 죄에 대해서 통증을 느낄 필요가 없어. 생각을 바꿀 필요가 없단다. 잘 살려면 교회 나오면 돼. 복 받으려면 교회 나오면 돼. 이런 거. 저도 어렸을 때부터 그렇게 교육을 받았어요. 사실. 근데 지금 제가 목사가 되고 보니까 그게 복음의 본질이 아니라는 걸 알았어요. 교회 한 번 나오면 충분해. 천국행 티켓을 너는 받았어 이미. 이런 가르침들이 가짜 교인, 가짜 교회, 가짜 목사들을 만들어내고 있다. 여러분 미국에 가면 도시 이름이 콜로라도 스프링스라는 도시가 있어요. 여러분 콜로라도 강 있잖아요. 이 서부에. 거기에 콜로라도 스프링스라는 도시가 있는데 그 도시는 한 30년 전만 해도 그
그 도시가 성경의 고모라 소돔처럼 그런 도시야. 향락의 도시. 술, 마약, 동성애, 수많은 죄악이 넘쳐나는 도시가 콜로라도 스프링스라는 곳이에요. 특별히 여기는 지역적으로 사단이 잡고 있는 곳이에요. 사단 숭배가 심지어 가득 차 있어요. 거기에 사탄 숭배. 그리고 불신앙이 가득 찬 도시였어요. 그래서 어느 목사님이 그 콜로라도 스프링스라는 도시에 가서 목회를 하려고 딱 있잖아요. 그러면 아침만 되면 사단 숭배자들이 밤에 제사 때 바친 그런 발목이 절단된 이런 피 비린내 나는 고양이들 시체 이런 것들을요 목사님 교회 목사님 집 사택 앞에다 탁 두고 가요. 그 목사님이 아침에 딱 일어나면 막 그렇게 보여요. 고양이 시체들이. 그래서 그 콜로라도 스프링스라는 도시를요 목회자가 와서 목회를 하다가 다 영적 전쟁에 패하고 다 가는 그런 도시예요. 그래서 목회자들의 무덤이라는 별명이에요. 그 도시가. 무당이 판을 치고 점성술사들이 판을 치는 곳이에요. 근데 이곳에 어느 목사님이 부임을 합니다. 테드 해가드 목사님이라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부임하면서 그 콜로라도 스프링스라는 곳이 새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요. 새 생명. 그래서 이 목사님이 자신이 개척한 콜로라도 스프링스의 교회 이름을 새 생명 교회로 만들어요. 뉴 라이프 처치 이렇게 이름을 짓고 목회를 했어요. 얼마나 여러분 영적 전쟁을 했겠어요, 이 목사님. 대단한 분이죠. 무당이 판치는 곳에 들어가서 본 거지. 사단이 딱 잡고 있는 곳에. 영적 전쟁하면서 이겨내가지고 그 콜로라도 스프링스의 그 뉴 라이프 처치에 14,000명이 모이는 교회가 성장이 됐어요. 놀라지도 않아요, 우리 14,000명. 그리고 그 지역사회에 그 교회가 영향력을 끼치고 있는 주요 언론들이 주목을 받고 특별히 3천만 명의 복음주의를 대표하는 전국 복음주의 연합회라는 그러한 모임이 있는데 거기 회장으로 일해요. 그리고 매주 백악관이 뭐 하는데요? 미국 대통령 사는데 백악관과 화상통화를 매주 하는 정치적으로도 막강한 영향력을 행사한 사람. 영적 전쟁을 얼마나 했겠어요? 동성에 대해서 강경하게 반대하는 입장을 계속 선포하고 동성 간의 결혼을 금지하는 일에 앞장서 온 사람이에요. 누가? 테드 해가드 목사님. 그런데 말입니다. 그가 3년간 돈을 주고 마약을 즐겼다는 사실 폭로가 된 거예요. 그가 그 마약을 먹고 동성애를 즐겼다는 사실이 폭로가 된 거예요. 상대방 동성애 상대방 그 사람이 폭로한 거예요. 미국 교회에 센세이션이 완전히 엄청난 파장을 이뤘던 사건입니다. 그 영적 전쟁에 그렇게 승리했던 14,000명 모이는 교회 목사님. 나중에 그게 폭로가 밝혀지면서 그는 자신의 모든 죄를 인정해요. 그런데 교회는 여전히 10,000명이 넘는 사람들로 가득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곳에서 어떻게 자기와의 싸움이 있겠어요? 어떻게 진정한 회개가 있겠습니까? 어떻게 죄를 토해내는 그러한 삶이 있겠어요? 헌신도 결단도 필요 없는 그런 삶이 그 콜로라도 스프링스의 그 뉴 라이프 처치에서 있었던 일을 제가 여러분에게 말씀드려요. 무슨 말이냐? 아무리 영적 전쟁 선포하고 아무리 그 교회가 부흥한다 할지라도 사단은 영적 전쟁을 끝까지 그 하나님의 백성들을
가만두지 않는다. 잠시 잠깐 합법적 문을 열면 사단이 합법적으로 들어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주일날 계속해서 정말 회심한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에요. 24시간 하나님을 왜 의식해야만 살아야 되느냐. 생각이 왜 바뀌어야 되느냐. 죄에 대해서 통증을 우리가 육체적인 거 제가 여기 제가 이거 어떻게 된지 모르겠는데 이렇게 비어졌어요. 잘 모르겠는데 뜨거운 물이 딱 닿으면 통증이 오더라고요. 마찬가지로 작은 죄가 있을 때 그 죄에 대해서 내가 통증을 느낄 수 있어야 돼. 그게 영적으로 예민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그러한 하나님의 공동체를 우리 지구촌 교회에서 그렇게 하려고 제가 요즘 말씀을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 그러면 바울이 말하는 진정한 신앙이 뭘까? 6절 보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무슨 뜻이에요? 착하게 살라는 얘기인가요? 아니에요. 행위로 구원받는다는 얘기인가요? 아니에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 믿음은 믿음인데 순종하고 결단하는 믿음인데 그 앞에 중요한 단서가 붙어요.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우리가 믿는 자라고 하는데 믿음이 있다고 하고 목사이고 장로고 다 직분도 있다고 하는데 정말 나의 삶에서 사랑으로 역사하는 열매가 있는 거예요.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병원이나 요양원 가면 요즘은 각 방마다 비상호출 버튼이 있어요. 그 버튼 위에 큼지막하게 써 있어요. 뭐라고? 비상시에 누르세요. 즉시 연결됩니다. 어느 날 밤에 한 환자가 쓰러졌어요. 보호자가 떨리는 손으로 뭘 했을까요? 그 비상호출 버튼을 눌렀어요. 근데 반응이 없는 거예요. 불은 들어와요. 근데 연결이 되지 않은 거예요. 나중에 점검해 보니까 선 하나가 끊어져 있는 거예요. 보세요. 그 비상호출 버튼은 겉모습은 완벽합니다. 불도 들어왔어요. 근데 연결이 되지 않았어요. 그래서 아무도 돕지 못했어요. 사랑하는 성도님들, 버튼이 있는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그 버튼이 작동하느냐가 문제예요. 보세요. 그리스도 안에서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고 오직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뿐이다. 자, 믿음이 있어요, 우리. 믿음이 있으니까 신앙생활 하죠. 근데 믿음이 있는데 믿음이 있다고 얘기하는 것은 비상 호출 버튼이 있다는 거예요. 붙어 있다는 거예요. 믿음이 있다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겉모습을 갖췄다는 거예요. 예배도 드리고 기도도 하고 직분도 있고 연륜도 있고 형식도 있고 다 겉모습은 갖췄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믿음이 고통받는 이웃을 보고도 작동하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으면, 용서해야 될 사람 앞에서 작동하지 않으면, 섬겨야 할 자리에서 작동하지 않으면, 불은 들어오는데 믿음이 있어서 작동하지 않은 버튼일 뿐이다. 연결이 안 된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성경이 말하는 참된 믿음은, 참된 신앙생활은 사랑으로 작동하는 믿음이다. 누군가 눌렀을 때 반응하는, 뭐가 필요하면 움직이는, 내가 대가를 치르서라도 손을 내미는 믿음.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무엇을 붙이고 있느냐가 아니에요. 내 비상호출 버튼이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내 믿음이 있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지금 그 비상 버튼 호출이 연결돼서 누구를 살리고 있느냐. 지금 나의 믿음이, 목사인 나의 믿음이 누구를 살리고 있느냐. 성도들의 믿음이 있는데 그 믿음 생활 한다고는 하는데
그 사람의 삶에서 누구를 살리고 있느냐.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중요한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이라. 자, 우리의 믿음을 움직이는 동기가 뭡니까?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동기가 뭡니까? 여러분, 신앙생활하는 동기가 뭐예요? 안 하면 혼날 것 같으니까? 11조 안 하면 큰일 날 것 같으니까? 예배에 빠지면 아이고 큰일 날 것 같으니까? 그런 동기로 신앙생활 하십니까? 아니면 나는 저 사람에게서 어떤 평판을 받는 존재일까? 나는 어떻게 평가되어지는 것인가? 남을 의식하면서 살아가는 것일까요? 그게 우리의 믿음의 신앙의 길을 걸어가는 동기일까요? 아니에요. 성경 그렇게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내가 누구한테 내가 평가받는 거 별로 중요하지 않다고 성경은 얘기해요. 하나님 앞에서 평가받는 것이 중요하다고 얘기해요. 심판대 앞에서. 그래서 성경은 얘기합니다. 사랑으로 역사하는 믿음.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 주님이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정말 믿어지는 거예요. 내 마음에. 그래서 그 믿어지는 그 감격이 여기 막 생겨가지고 내가 그거 가지고 순종하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도와주는 거예요. 내가 사랑받았으니 그 사랑을 전하는 거예요. 여기서 여러분 진짜 승리가 나타나고 여기서 진짜 힘이 파워가 나타나는 것입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신 것이 여러분 믿어지세요? 그분의 말할 수 없는 사랑이 깨달아지시나요? 그래서 감격하고 감사해서 순종과 결단의 삶을 걸어가십니까? 그러면 제대로 신앙생활하는 동기가 그분에게 있는 거예요. 그 믿음은 구원받은 믿음이에요. 그렇다면 오늘 우리의 믿음은 어떤가? 주님의 사랑, 십자가의 사랑을 생각하면 감격이 있는가? 사실 여러분, 제가 어렸을 때는 우리 어머님들 신앙, 우리 때도 어렸을 때 보면 신앙을 이렇게 보면 감격이 있었어요. 감격. 그리고 주님께 인사하지가 않았어요. 그때는 지금보다 더 못 살았어요, 사실. 근데 언제부턴가 예전에는 주님이 너무 좋아요. 그럼 어떻게 해요? 졸린 눈을 비비고 새벽 제단에 나왔어요. 교회가 멀어요. 그래도 1시간 버스 타고 교회를 갔어요. 여의도 순복음교회 충정로 교회는 저희 집에서 버스를 한참 타야 돼요. 한 번도 빠진 적이 없어요. 그래도. 그게 당연한 것이고 그게 기뻤어요. 핑계 따위가 없어요. 왜? 주님이 너무 좋으니까. 어떤 날은 금요일 날은 어떻게 해요? 저녁에 가가지고 새벽 4시인가요? 5시에 통금이 해제될 때까지 기도하는 거야. 교회에서 그냥 밤새면서 철야. 그때는 그런 믿음이 있었어요. 우리 한반도에 우리 대한민국에 성도들이 다 동일했어요. 그때는 다. 그런데 언제부턴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주님께 인색해지는 거예요. 주님을 향한 마음이 식어지는 거예요. 주님에 대한 사랑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님의 은혜를 잃어버리니까 지금 한국교회가 세상으로부터 손가락질을 당하고 있는 거죠. 똑같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저 어렸을 때만 해도 교회 다닌다고 그러면 인정해 줬어요. 학교에서나 애들이 다. 근데 요즘은요, 교회 다니는 애나 안 다니는 놈이나 똑같은 거예요.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구별되는 게 없는 거예요. 따라합시다. 천국은 말빨로 가는 곳이 아닙니다. 천국은 진실한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말 잘하는 거 있죠. 할렐루야, 주님께서가. 그걸로 가는 게 아니에요. 진실한 믿음으로 가는 거예요. 그 안에 하나님에 대한 사랑, 하나님이신 그분이, 예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죄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죽으신 사건,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사랑이 내 안에 있는 것.
제가 영상 하나를 보여드릴 텐데, 이 영상은 선교사님이에요. 아프리카. 근데 저분이 지금 돌아가셨어요. 아파서. 암 때문에. 근데 그분이 돌아가시기 전에 전했던 말씀이에요. 우리 한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영상을 보면서 얼마나 울었는지 몰라요. 저 영상에서 또 어떤 내용이 나오냐면 하나님이 미쳤다고 얘기해요. 어떻게 나 같은 죄인을 위해서 그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십자가에 못 박고 죽게 하셨는가. 하나님 미친 사람, 미친 분이야. 그 아들의 심장을 나에게 주어서 어떻게 그렇게 하실 수 있는가. 하나님 미쳤어. 이 고 이원철 선교사님은 목과 뱃속에 암이 발견되어서 수술만 7번이 넘는 대수술을 합니다. 그러나 이렇게 고백합니다. 저는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셔서 그 아들을 주셨기 때문에 그렇게 고백합니다. 저분의 고백을 들으면서 여러분 어떤 생각을 드셨어요? 저것이 진짜 믿음입니다. 저것이 살아있어서 우리를 움직이게 하는 그 믿음이에요. 복음은 단순히 좋은 소식이 아닙니다. 복음은 심장 이식 사건입니다. 하나님께서 내 심장을 너에게 주겠다 선포하신 사건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복음을 도덕적 교훈으로 생각합니다. 착하게 살아야지, 사랑해야지, 용서해야지, 이런 것들을 복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건 복음의 결과지 복음 자체가 아닙니다. 복음의 핵심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자신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 주심으로 저와 여러분에게 새 심장을 주셨다는, 그리고 그 복음을 받은 사람은 그 사람 안에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뛰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 사랑, 그 하나님, 미친 하나님이 별거 아닌 저와 여러분을 위해서 그 아들을 죽이기까지 하셔서 허락하신 그 심장이 내 안에 진짜 들어온 사람은 반드시 변하게 되어 있다. 겉모습이 변한 게 아니라 심장이 바뀌어서 이식된 심장으로 살아가는 사람. 그래서 그 사람의 말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고 행동이 변하게 되는 삶. 예전에는 이웃의 고통을 보고 무관심했던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그 이웃의 고통을 보고 눈물이 나는, 예전에는 길거리에 노숙자 만나도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지나쳤던 사람인데 이제 그리스도의 심장이 이식되고 나서는 노숙자를 보면 발걸음을 멈추고 그에게 필요한 것을 물어보게 변화되는 삶이 바로 그리스도의 심장이 이 안에 뛰고 있는 사람의 모습입니다. 하나님께서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신 것처럼 하나님의 심장을 이식받은 그 사람도 가난한 자를 불쌍히 여기는 것. 하나님께서 병든 자를 고쳐주신 것처럼 하나님의 심장을 이식받은 사람도 병든 자를 보면 돌보고 기도해 주는 것. 예전에는 모든 일에 계산기 두들겨서 손해와 이익을 따지던 사람이었는데 이 일을 하면 내게 무슨 이익이 있을까? 이 봉사를 하면 내가 뭘 얻을까? 이렇게 계산하며 살았는데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심장이, 아들의 심장이 들어온 이후에는 그 질문이 바뀌는 것. 주님, 이 일이 당신을 기쁘게 하시는 일입니까? 주님, 주님의 이 일을 원하신다면 제가 기꺼이 하겠습니다. 이제는 내 유익이 아니라 주님의 뜻을 구하는 삶.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이식받은 사람의 모습입니다. 헌신은 억지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헌신은 그 사랑의 자연스러운 결과가 헌신입니다. 사랑하는 사람은 자기를 희생하는 것을 기쁨으로 여깁니다. 여러분 연애할 때 그러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심장이 내 안에 있으면 예배가 달라집니다. 예배가 더 이상 지루하지 않습니다. 설교가 더 이상 졸린 시간이 아닙니다. 예배 드릴 때 그 사랑이 느껴지면, 그 심장이 박동되면 무릎이 저절로 꿇어지고 찬양할 때 눈물이 흐르고 주님이 이렇게 하나님이 미친 하나님,
그 아들을 죽이기까지 나를 사랑하셨다. 그 심장을 나에게 주시기 위해서 그 아들을 죽이셨다. 그 깨달음이 올 때마다 가슴이 벅차오르는 것입니다. 그 사랑 때문에 사는 사람. 그 사랑 때문에 내가 하나님께 순종하는 것. 그 사랑 때문에 내가 헌신하는 사람. 바로 그 사람이 하나님의 심장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은 신앙생활 억지로 하지 않습니다. 기쁨으로 신앙생활합니다. 새벽 기도가 짐이 되지 않습니다. 새벽 기도가 하나님을 만나는 특권의 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11조가 부담이 아닙니다. 오히려 하나님께 드리는 감사의 모습입니다. 섬김 의무가 아닙니다. 그 섬김을 통하여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영광이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그 그리스도의 심장을 받고 나서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리스도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시는 도다. 여러분, 강권한다는 말 들으면 무슨 생각이 나요? 억지로 밀어붙인다는 의미로 생각하기 쉽습니다. 그러나 이건 원어적인 의미는 그게 아니에요. 압도한다는 것. 그 사랑이, 그 그리스도의 사랑이 나를 압도한다는 것. 그리스도의 사랑이 너무 강해서 내가 다른 선택을 할 수 없다는 것. 그 사랑이 나를 완전히 사로잡아서 내가 그 사랑을 따라가지 않고는 내가 배길 수가 없는 사랑. 그건 억압이 아니라 자유라는 진정한 사랑. 그 사랑이 나를 압도할 때 그 사랑이 그 사람을 자유케 하고 억지로가 아니라 기쁨으로 순종하게 만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입니다.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이식받은 사람들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 그 아들의 심장을 이식해 준 그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그러므로 오셔야 됩니다. 그리고 그분에게서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했는지를 배우는 것. 그분께서 우리를 얼마나 인도하고 싶으신지, 얼마나 사랑하고 싶고 같이 관계하고 싶으면 그 아들을 죽이기까지 우리를 그렇게 만나주고 싶고 인도하고 싶었는지를 알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삶 가운데 그리스도의 사랑이 예전에는 차고 넘쳤는데, 여러분을 압도했는데 지금 그렇지 못한다면 멈춰졌던 여러분의 결단, 멈춰졌던 순종의 걸음이 다시 걸어지는 은혜와 축복이 일어나기를 축복합니다. 그리스도의 심장이 여기 살아있는 사람이 진짜 믿음의 소유자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 눈 감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은 그분의 사랑을 부어주기 원하세요. 그분의 사랑으로 말미암아 신앙생활 우리가 걸어가기를 원하세요. 그냥 어쩔 수 없어서 신앙생활 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심장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으로 이식받은 사람은 그 심장이 나를 너무나 압도하기 때문에 내가 다른 걸 할 수가 없는 사람이에요. 그 사랑을 따라가지 않고는 내가 살아갈 수 없는 사람. 우리가 이 길을 걸어갈 때 여러분 그분의 사랑으로 걸어가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믿음의 길이 되고 순종의 길이 되고 아름다운 열매가 맺혀지는, 우리에게서 성령의 열매가 맺혀지는 것은 그분의 심장이 박동되고 그 심장으로 인하여 내가 압도당하여서 내가 다른 거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을 위해서 달려나갈 때 그때 열매가 맺혀지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그 주님을 여러분의 신앙의 방에 초청 다시 한번 하세요. 하나님, 내가 예전에는 그렇게 예배가 감격이 없고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그렇게 눈물이 흘렸는데 주님, 제가 그렇게 멈춰있는 이 믿음 하나님 다시 그리스도의 심장이 다시 펌프질하여서 작동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 마음에 풍성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여러분, 오늘 설교를 통해서 한 가지만 기억하세요.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위해서 자신의 심장을 주셨다는 것, 그것만 기억하세요. 십자가는 하나님의 심장이 우리에게 이식된 수술 자리입니다. 그 심장이 지금 여러분 안에 뛰놀고 있어요.
그 심장을 무시하지 마세요. 그 심장을 소중히 여기세요. 그 심장의 박동에 귀를 기울이세요. 그리고 그 심장이 이끄는 대로 사세요.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 그분을 닮아 여러분이 받은 그 사랑을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고, 여러분 가족에게, 이웃에게, 동료에게, 심지어 원수에게까지 그 사랑을 흘려 보낼 수 있게 되는 거예요. 그럴 때 이 세상은 변하게 될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 가정은 변화될 거예요. 여러분 직장이 변화될 거예요. 우리 기도하기 전에 찬양합시다. 아버지 사랑 내가 노래해, 아버지 은혜 내가 노래해,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상한 갈 때 꺾지 않으시는 꺼져가는 등불 끄지 않는 그 사랑, 그 사랑 변함없으신 거짓 없으신 성실하신 그 사랑, 그 사랑 날 위해 죽으신, 날 위해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다시 오실 그 사랑, 죽음도 생명도 천사도 하늘의 어떤 권세도 끊을 수 없는 영원한 그 사랑 예수. 우리 시간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그 사랑으로 그 미친 하나님이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시고 그 아들 심장을 여러분에게 이식시켜 주셨어요. 그래서 여러분 믿음의 신앙이 그 그리스도의 심장 때문에 지금 살아가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성도들이 예수님의 심장을 이식받았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고, 그 무한한 하나님의 사랑에 압도당하는 삶, 그래서 다른 거는 생각하지 아니하고 주의 말씀에 순종하고 주님의 요구하는 삶을 사는 삶, 그런 삶을 살겠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내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나에게 이식되었는지 안 되었는지 모르는 사람은 주님께 기도하세요. 점검하세요. 하나님, 내가 종교인으로 지금까지 살았는가? 정말 내 안에 그리스도의 심장이 뛰고 있는가? 그래서 그 심장을, 그 박동소리를 들으며 예수님의 그 말씀에 순종하고 열매를 맺고 있는가? 우리 이 시간 통성으로 주님 한 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미쳤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의 심장을 우리 피조물인 우리에게 주려고 그 아들을 죽이셨습니까? 하나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과 관계가 그 아들의 심장으로 인하여 회복되고, 십자가가 하나님의 심장이 우리에게 이식된 수술 자리로 우리가 인식하고 오늘로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을 이식받았음을 깨닫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내 안에 정말 예수 그리스도의 심장이 뛰고 있는가? 그렇다면 그 심장을 내가 소중히 여기고 있는가? 내가 믿음이 있다고 하고, 내가 목사, 장로, 권사, 집사 직분도 받았다 하고, 내가 10년, 20년, 30년 교회 다녔다고 하는데 정말 사랑으로서 그 믿음이 작동되고 있는가? 비상벨을 눌렀는데